그는 호주에 있는 사막을 건넜습니다. 칠레에 있는 사막을 건넜고 이집트에 있는 사막을 건넜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과 함께 달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사막에 낙타이고 싶었다. 그들이 인생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아픔에 함께함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내가 인생의 낙타가 되어 함께 건널 수 있다는 용기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는 2005년에 첫 대회를 시작으로 아까 말한 이집트와 심지어 히말라야까지 시각장애인과 함께, 그는 평범한 구청 직원이었지만 함께 끈을 묶고 그것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2017년 나는 사막을 달린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막을 건널 수 있는 특별한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오늘의 도전을 직면할수록 그것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올 때마다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그것을 맞닥뜨려서 함께 가는 사랑의 끈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감행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만 해도 거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중풍병에 걸린 분들,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포기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중풍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 일찍부터 생활고로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 저와 함께 일터에 나갔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일터에 나갔는데 집에 혼자 중풍병 환자였던 저희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분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입에서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 했어요. 근데 너희 할아버지가 마지막 먹은 식사가 내 마음에 걸리는구나. 차가운 물에다가 그저 밥이나 말아서 김치와 함께 먹고 그분은 마지막 이 땅의 걸음을 걸으셨다. 내가 그날 할 일을 좀 빼서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줬다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미래만이 아니죠. 오늘의 인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직장을 포기합니다. 더 이상 학업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중풍병자, 그 본인 스스로도 아마도 오늘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그의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내가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다며 아마도 포기한 인생을 같이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미래가 없다며 포기한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4명의 친구가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래를 볼 수 없었던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날 다시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와 현재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을 이 친구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선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 4명의 친구의 결단, 그리고 그가 받은 선물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우리가 잘 아는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작은 동화집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언제가 가장 소중합니까? 바로 오늘.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기독교 작가였기 때문에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이 4명의 친구의 결단은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에 걸린 친구,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고 오늘 현재를 사는 것조차도 암담한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4명의 친구는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만 데려간다면, 예수님을 만나게만 한다면 그는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를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5절에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성경 속에서 대부분 치유를 받는 사람,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사자의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움직였던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치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 교회당을 왔지만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가족 혹은 내 사랑하는 이웃이거나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웃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들으면 정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때때로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가? 정말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가? 나의 자식을,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런데 그가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20년 동안, 15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같이 있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만나면 저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구원받았다, 그 이면에는 그의 구원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당에 올 때까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누구 때문에, 그 누군가의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집사님이 새해가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좀 1년 동안 제가 기도할 텐데 좀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거의 다 가는데 도무지 남편이 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갈 생각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현관 문 앞에 남편의 구두가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영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니 이분이 구두를 싹 싸가지고 교회로 그 구두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 요 앞에, 맨 앞에 와갖고 엎드려서 구두를 턱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가 여기 앞에 왔습니다. 이제 구두의 주인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참 그러고 기도하는데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본인이 웃기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기도를 한참 하다가 구두의 주인이 오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피식 웃는데 갑자기 자기가 웃는 모습을 주님이 빵긋 웃으면서 보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어쩌면 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의 이상한 행동을 그 남편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단단히 미쳤구만. 미쳐도 저렇게 미치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교회 가려고 자신이 나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옷을 가지런히 단정하게 입고는 어디가? 교회 가지. 나도 데려가.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은 안 오는데 아내는 꼭 교회 앞에 주차장까지는 꼭 떨어뜨리고 혼자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온 교우가 다 알아. 온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대, 어떻게 왔대? 그러면서 어떤 성도님이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우리 아내가 저렇게 미쳐가지고 나를 교회 한번 오라고 저러는데 그걸 안 오면 그게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나왔더니 정말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내의 믿음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그녀가 먼저 남편이 구원을 얻을 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는 달라질 수가 있어. 그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영혼도 달라질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사랑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이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이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풍병자의 이 친구였던 4명의 친구들의 결단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모험적인 행동이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멀리서부터 아마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바람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만 내 친구가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창조적이고 매우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일반인들의 집은 지붕이 평평해요. 평평하고, 그리고 여기 교회도 이렇게 보이는데 가운데 큰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붕에, 그렇죠? 그리고 얼기설기 평행하게 이렇게, 그걸 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석가래라 그러는지 뭐 하여튼 그런 기둥을 이렇게 지붕 위로 놓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나무 잎사귀들을 올립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 뜯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드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으로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붕 뜯는 일이 오늘의 우리의 집들과는 달라서 조금은 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 그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이었어요. 지붕을 뚫는 그 순간 아마 위에서부터 흙더미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흙더미를 보면서 저 인간들이 미쳤나? 오늘 미친 인간 많이 나오네요. 그죠? 지붕을 왜 뚫나? 여러분, 비난하고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욕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살리겠다는 집념 하나로 그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참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모험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당에 한번 오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보다 더 모험적이고 보다 더 창조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지나칠 수 없는 이 네 명의 행동, 네 명의 친구들의 행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모험은 매우 희생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모험을 하고 있고 이것이 특별한 어떤 창의적인 것이어서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는 그들의 희생이 동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낼 뿐 아니라 먼 거리에서부터 그것을 들고 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는 과정에서 그들은 남들의 비난과 항의를 듣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욕먹는 거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해밀턴에 살면서 한인들한테 욕먹는 거 좋으세요? 이 사람들은 그런 욕을 기꺼이 먹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이 친구를 살려내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은 괜찮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자기들이 망가뜨린 지붕값을 지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한 수의 보상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하나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요,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하든지, 여러분들의 영어가 좀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간 내셔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안 만나고 내가 공부할 시간을 내야 돼요. 내 돈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희생할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희생의 대가 지불을 할 것을 각오하시라고요.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돈도 써야 돼요. 그를 위해서 음식값을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라이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내 소중한 일정을 바꿔가면서 그와의 만남을 지속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만한 희생보다 더 위대한 희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예수께로 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다. 그것만큼 위대한 희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희생의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주면서 내 재산을 다 주기까지 희생한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이 재산 물려줘도요, 고마운 거 그때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녀들이 기일이 될 때까지 날마다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거 저는 별로 본 적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말이에요? 부모로서 갖는 최대의 희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expire date이 있는 거예요. expire date.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이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없어질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위대한 희생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유망한,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그때 당시에 매우 유망한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크리켓을 통해서 스포츠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C.T. 스터드라는 사람, 그가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20대에 소위 캠브리지 7인이라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들이 비를 피해서 들어간 집더미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헤이스텍. 그것을 헤이스텍 프레이어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비를 피하려고. 7명의 친구가 뭐 했겠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더미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C.T. 스터드는 21살의 나이에 이미 복음을 들고 나가 있었던, 중국에 가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돕는 일을 그의 평생의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끝내고 그가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명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헌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51세의 나이에 그는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헌신이 그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51세가 되는 적지 않은 그 나이에 어떻게 오지까지 가서 다시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쓰겠다고, 과연 그런 헌신의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C.T. 스터드는 매우 분명하고도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코비드의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젖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마지막 셋째로,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 세상에는 결코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의 희생으로 중풍병자가 얻었던 선물이 무엇일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받은 선물은 오늘 자신의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선물, 그리고 오늘을 지나서 미래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을 그는 동시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대로 바꾸면 그의 영혼인 속사람과 그의 병들어 있는 육체인 겉사람이 함께 행복해 되는 선물을 이 중풍병 환자가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선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선물 받아보셔서 알아요.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선물은요 다 이 땅의 현재 지향적입니다. 이 땅에서밖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고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를 아름답게 하고 주름이 좀 많아지면 이걸 필 수 있을까 화장 바르고, 엄마 요즘에 흰머리가 많더라고 그러면서 선물 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부분의 선물은 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선물들이 우리의 속사람까지 배려한 선물이 있을까요? 그러나 친구의 도움으로 중풍병에서부터 정말 아픈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얻었던 선물은 이 땅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4명의 중풍병자는 이런 선물을 기대했겠죠.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인 이 친구가 아마 병에서 나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선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노력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병의 나음을 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해서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병의 치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가 아니에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면 11절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중풍병 환자를 보는 그 순간 그를 향해서 처음 내뱉었던 말씀은 병의 치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체의 치유, 겉사람이 좋아지는 이런 겉사람의 치유보다도 그의 내면 그리고 그의 그 영혼의 치유가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속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사람의 치유 없이는 겉사람이, 이 육체가 더 좋아지는 것이 속사람의 치유 없이는 결코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도 겉사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뭔가 나의 마음을 좀 좋게 해주지 않을까?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교회 오면 또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뭐 그것 때문에 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은 기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좋아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겉사람의 치유보다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이 치유받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그런 선언 앞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이에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반응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또 다른 인간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동일한 죄인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결코 아니신 거룩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에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요. Spiritual knowledge,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몰랐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영원한 미래가 열리고 그리고 오늘 현재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거예요. 속사람이 치유되고 겉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는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선물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CCC의 김준고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김준고 목사님이 늘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그의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얻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인생의 해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요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헌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유일한 선물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유일한 복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를 데려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풍병자처럼 내 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모르고 오늘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 그에게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를 주님 앞에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 1차 대전 중에 남겨진 아름다운 두 친구의 우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살면서 그들은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터지고 그들은 함께 전쟁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부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둘은 전쟁터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가 후퇴하는 중에 상처를 입어서 부상을 당한 채로 혼자 고립되어 남겨진 채 모든
부대원들이 다 퇴각했습니다. 사방에 그런 적들의 포화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그 길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자살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나 내 친구가 다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왔던 이 사랑하는 친구는 지금 이 진지를 벗어나서 그에게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분대장이 붙잡았어요. 당신도 죽고 싶어? 당신도 죽고 싶어? 그는 실랑이를 하다가 그 상관이 잠깐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이에 그는 몰래 빠져나와서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친구를 들쳐업고 다시 아군의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아군의 진지에 도착한 그 순간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던 이 친구마저도 치명적인 상처에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분대장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자넨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자네는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걸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들였어. 쓸데없는 짓.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분대장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 사랑하는 친구의 곁에 달려갔을 때 그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난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서 함께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서 지금 피 흘리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는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전해줄 줄 알았어. 그때 만약 그 친구와 함께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친구야, 나는 정말 네가 내게 그 유일한 선물을 소개해 줄 줄 알았어. 이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당신이 그리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다음 주에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다음 주에는 이 교회당으로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행동을, 때로는 돈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 시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희생을 통해 내 사랑하는 이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여러분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이를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유일한 선물이신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 주님,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래서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나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나만 혼자 내 것으로만 삼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을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는 너무나도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고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여 정말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이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이었다고 주님을 구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한 희생은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Expire date, 유효기간이 있는 희생, 이제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에게도 영혼을 선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에게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하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헌신하되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줄 수 있는 위대한 헌신을 낳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서서 함께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자,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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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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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니.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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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 계속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 그분의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며 전도할 기회를 찾고 함께 애쓰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의 걸음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 모두에게 구원자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